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을 등한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좀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은혜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니. 아멘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 하 집사님, 우리 이계옥 사모 이렇게 그냥 다들 이빨 공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생각이 나요. 한쪽 쭉 하고 이쪽 하고 나면 또 이쪽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쪽은 못 씻고 이쪽을 씻고 이쪽을 씻고. 근데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빨은요 내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빨은 정형외과래. 정형외과는 막 빼고 부시고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이는 뭐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멀어가지고 안양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걸리는데 운전하고, 그 사람이 아주 꼼꼼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임플란트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빨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스케일링도 좀 하시고, 치석이 있으면 빨리 하고, 떨어진 데 있으면 얼른 떼우고, 충치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남겨놓고 진짜 치과 가기 싫어요. 앙 해보세요. 앙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때문에 치과 안 가시는 분들은 일단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이게 뭐 견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금은 또 더 비싸요. 이빨 색깔 하는 걸로도 비싸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역하는 사람이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역자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최 집사님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민숙 B 집사님 직장에 가깝다 해도 제가 가서 일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일하는 곳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역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리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오케이가 된다는 거. 오케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오케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미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것은 이 이루어진 말씀을 갖고 사역하는 거지. 나는 말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볼 거야. 우리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멘.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욕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사기쳤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역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치유도 사역에, 성령도 사역에 근거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료됐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원을 현재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언제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완성한 자원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런 병은 어떻게 나? 기도해도 이건 안 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따라습시다.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내가 분명히 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맞았는데 얘가 안 나와. 그럼 누가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일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인정에 붙잡혀서 일합니다. 인정상, 의리상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제를 현재로 맞추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없어요. 내일 언제 올지 몰라요.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내일 저 사람을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 갑자기 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죠. 갑자기 또 장례 문자가 뜨면 또 가보면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가 오늘이에요. 갑자기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일 다시 볼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서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서 내가 다음에 만나면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다음에 만나서 좀 더 친해지면 말해봐야지. 그러면 친해질 새도 없이 만날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뭘 사역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 14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약 저번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은 시행이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작업을 하는 건축사라는 거예요. 뭐 설계만 하고 끝나는 그런 건축 사무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전기도 놓고 예수님이 타일도 깔아주시고 이런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저는 그런 목사의 마음을 알죠. 막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머리에 손 얹고 팍 제가 기도를 배운 목사님 오준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냥 자기 온 몸이 홈뻑 젖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건 그 기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근데 제가 아는 그 자매 하나는 그 목사님이 머리를 너무 붙잡고 영역 머리를 너무너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싫어가지고 머리에다 삐리를 얼마나 많이 꽂더라고. 실리라고 많이 못 흔들게 실리라고. 정말 제가요 목사님 머리 못 흔들게 막 삐를 쫙 꽂고 절해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은연중에 우리는 기도를 내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행한다고 기도응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안 나. 그러면 막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붙잡고 있는다고 이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치시는 이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 치유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가 이게 힘들지 않아요. 실은 힘든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대구에선가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기도 5분 해주려고 끝나니까 집사람이 그분 가고 나서 그런 거 저보고 아니 그 대구에서까지 왔는데 한 30분 해주셔야지 5분만 하고 대구에서 왔는데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는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만 제대로 알고 하면은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응답하시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기도는 그죠? 그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빌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으로 들으면 하늘이 듣고 하늘이 감동된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는 길게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때 기도는 더 강력하고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증언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에도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누가?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해줘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내가 부르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은자 권사님 댁에 가서 말씀 전할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 믿음 없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책망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러 바다에 옮겨지리라 하였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데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작냐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는 좀 크죠? 계란만 합니까?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 계란만 하면은 한라산도 옮길 수 있어 바다에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좀 믿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어. 아침에 연속극 보는데 기분이 나빠져. 그런 게 사람 아니겠어요? 네? 점심 누가 먹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나오면서 그냥 자판기 커피 거기 나오는 거 하나 빼먹는데 너무 달아서 맛이 없어서 또 기분이 나빠졌어. 이런 게 우리는 수시로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대한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디스커션, 토론을 해요, 모여서. 근데 성전 안에 이 토론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토론을 했어요. 거기 딱 모여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막 변론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여, 어떻게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다고 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막 대화를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킨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은 3장 16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이유가 뭐냐? 답을 얘기합니다. 답. 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대. 그 여러분 신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믿은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이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년을 넘게 들었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제가 거기다 잘못 써있네요. 5장으로 여러분 6장 18절도 맞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의 원어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 말대로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의 정신, 예수 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기도 하다.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하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끌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의 사역은 동물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향한 사역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역.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길거리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가끔 보는데, 그게 뭐냐면 개를 애기 안고 다니듯이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개, 고양이. 근데 저는 우리도 개를 키우고 있지만 개 좋아합니다. 이뻐하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사료값, 또 애 가서 털 깎아주고 그러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옷도 비싸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동물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동물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영혼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우리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영혼 없어요. 개한테 영혼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한테도 영혼 없어요. 어느 집은 또 악어 같은 걸 키우대. 수조에다가. 그 맨날 씻기고, 어떤 사람은 또 구랭이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 늑조에다가. 그
맨날 씻겨줘. 이거 얼마나 냄새 날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갖는 이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시락 봉사 왜 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니까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 양식에는 영혼 구원을 향한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직장 생활에 돈 벌어.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벌어. 근데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급했으면 그 진급한 그 직위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일반 평사원일 때는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서 내가 진급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제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만 되면은 꼭 문자 와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사람이 집사인지도 몰랐어요. 한 표 찍어달라는 거예요. 한 표 찍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안 와요.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냥 한 번인가 왔더라고. 시의원 나간다는 사람이 한 번인가 왔더라고. 자기도 성결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울다 가더라고. 자기가 당선되면 목사님 꼭 오겠대. 오긴 뭐라 당선돼가 안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명예,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요양보호사로 가서 어르신들을 만난다. 여러분 1번 목적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손해보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마땅한 성도의 다 받을 고난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직 영원한 영혼을 육체에 담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거기 적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하늘 스타예요. 헤브니 스타예요. 헤브니 스타. 이 땅의 스타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스타가 아니라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스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스타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번쩍거리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옳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철야 때 위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위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란 무엇이냐? 실패한 자리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승리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10이면 9개는 실패합니다. 그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